성경이나 교회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된 사람들도 참 약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게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결점이나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대단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요,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정신적인 불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바로 약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중요한 바로 축복들을 남기는 인물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요,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한 부분을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다름 아닌 사라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아내 사라로 인해서 아주 극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랄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랄 지방의 사람들은요, 특히 이방 사람들은 남의 아내가 아리따우면은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 죽이고 아내를 바로 겁탈해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종종 있었습니다. 거랄 지방에 가서 이런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염려가 돼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름 아닌 나는 오빠고 너는 나의 누이 동생이로 하자, 바로 이렇게 바로 거짓말하게 된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이 염려는요, 좀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런 문제는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와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실수가 바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생명까지 잃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구출되기는 했지만 바로 아주 모진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나이는 몇 세였는가 하면 75세, 지금은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99세입니다. 여전히 죽을까 봐 불안해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아내로 인해서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믿음도 저버리게 되고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걸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환경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약한 부분,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브라함은요, 거랄 지방에 살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얻게 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심적인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팔레스틴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었기 때문에 건기 때에는요, 바로 이 양들을 위한 풀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단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면 아내 때문에 심적인 불안을 느꼈다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시면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거랄 땅으로 옮겨갔는데 여기서 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자기 부인 사라를요,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지금 거의 병적인 모습에 가까울 정도로 다른 지방에 옮겨갈 때마다 아내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과민보응을 반응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뻤으니까 완전히 뭐 어체증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이 정세를요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법 질서가 너무 문란했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탈하는 풍습이 만연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하려면 굉장히 비싼 신부대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신부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유목민들이요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강탈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풍습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으라도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주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주석은 조금 지나친 추론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미 창세기 앞부분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훈련된 가병들이 수백 명이나 둘 정도였습니다. 아내를 쉽게 빼앗길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적인 요인만으로 있게 되는 이런 불안한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생긴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이런 정세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오늘 본문이 제공합니다.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근거들을 뒤로 하면서 말씀 하나 붙들고 결단하면서 그때부터 일종에 나타났던 일종의 불안 정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의 길을 행할 때, 떠날 때부터 사실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지만 말씀대로 약속대로 실제로 삶을 통해서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불안전한 연속의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사라에 대한 이런 병적인 정세로 바로 이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심한 영적인 침체와 불안을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가지고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지는 사라에 대한 콤플렉스는 우리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 불신 간에 사람에게는 심리적인 콤플렉스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요. 특히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생긴 열등감과 죄의식으로 말미암는 콤플렉스가 여러분 다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 좀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요 나중에 장성하고 난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신감을 갖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공부가 완전히 왼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에 바로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그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문제아이였는데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일생을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컴플렉스는요 치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컴플렉스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또 다른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가지게 되는 바로 컴플렉스인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걸리는 일종의 신종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세상적으로 힘들 만한 것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학벌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친척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좋은 사람들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세상에서 손해보기도 하고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일종의 바로 세상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분이 제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특이하게 바로 아주 보통 이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보이는데, 사장이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너무 불리한 일을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장사해서 될까 싶을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경직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사람을 쉽게 사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믿음의 말씀을 통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사람을 사귀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에서 외톨이게 되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도 여러분 있죠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함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요? 우리의 삶 전체를요 하나님께 더 온전히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계속 일어나게 될 때, 반복적으로 불안함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간구해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손해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관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더 아름답게 이루시는 바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한 요인, 여러분 이거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불안한 요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불안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걸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불안한 그 부분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묘미인 거죠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랄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요, 이거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거랄 왕 아비멜렉이요 사라를요 왕궁으로 데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어떤 인물입니까? 사라는요 남의 아내가 되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사라가 남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의 아들이 와야 된다, 주시겠다, 바로 이 약속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 아비멜렉의 수중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담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비멜렉에게 넘어가 보고 마는 겁니다. 졸지의 아내를 그만 빼앗긴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겁니다.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하면요 아주 깊이 간섭하셨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신 그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이요 거의 다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을까요? 우선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무섭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무섭게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사라를 데려간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 왕 너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적으로 또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라가요 이 거랄 왕 아비멜렉의 이 왕궁에 들어간 이후 알 수 없는 병이 왕궁에 번지게 된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요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인들로 하여금요 여인들이요 전부 태문이 다 닫혀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종의 약한 부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긴 이 콤플렉스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은 더해지고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인 겁니다. 이럴 때는요 이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조용히 기다리는 게 그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한 부분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온전히 여러분 바로 온전치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사단은요 우리 온전치 못한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집요하게 여러분 공격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입니다. 100세에 지금 사실은 이삭을 얻잖아요. 곧 지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뻔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아비멜렉에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바로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요. 우리 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의 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요 오히려 뭡니까? 전부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기 백성들을 아주 엎드러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환경이 압력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은 그냥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바로 좌절을 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얕은 꾀를 부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함 속에서도 계속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대적자들을 위해서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굴복하기도 하시고요. 다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특별히 우리에게 불안이 올 때 반복적으로 불안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왜 지속적으로 여러분 규칙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바로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불안함과 그리고 내 안에 의심을 물리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요?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내리막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오늘 셋째로 생각할 것은요, 지위를 회복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결국 사라를 다시 돌려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런 성경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모범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거짓말한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난 일은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결국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원래 존귀한 모습을, 지위를요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요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선지자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7절입니다. 7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자 아닙니까?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이거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야.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너가 살게 돼. 여러분, 이런 폭탄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여러분 부끄럽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가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죠, 여러분. 약함이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오래 묵은 여러분 연약함을 결정적으로 이방인 앞에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믿는 모습은요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릴 때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선지자가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를 못하고 죄 짓는 자리에 이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 속에 있는 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평소에 늘 묵상하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을 때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사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콤플렉스가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거랄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리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신 것이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다 완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도 다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요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사용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애굽에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애굽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했을 때 애굽 왕 바로는요 아브라함을요 추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랄 왕 아비멜렉은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여러분, 이게 웬 떡입니까, 여러분요? 두려움 때문에 살려고 막 몸부림쳤는데 나타난 결과는요, 땅도 없고요, 종도 없고요, 거할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어마어마한 복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찾으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것을 바로 이 거랄 왕 아비멜렉이 확인하고요, 도리어 많은 재산을 주면서 거랄에 머물도록 한 겁니다. 마음대로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을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거랄 땅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을 단정했던 이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당당한 지위를 얻어서 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딪혀 보지도 않고 바로 지레 겁을 먹고 아브라함을 멀리하고 바로 아비멜렉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너무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 가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정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으로 부딪히고 욕들은 먹지 않게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게 뭔가를 보여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참다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도 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 게 내용이 뭘까요?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유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도 복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뭡니까? 이 최악의 모습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돌려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오늘 이 본문의 이 경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을 때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도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이거 잊어버리고요, 믿음으로 과연 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 너무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의심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불안해하는 이 부분까지도 처리하실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방인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이 세상에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복을 빌어주는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요?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지위와 믿음의 신분 의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빼앗기지도 않게 해주시고 다 해주신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경쇠약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위험에 시달리기도 하고 너무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사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요, 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약한 부분 때문에 불안함이 올 때 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요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더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 25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를요 지금 또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요 직분을 받고 나이를 더 먹는다고 해서 나의 약한 부분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나의 약한 부분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매달리는 것, 이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나에게 있는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